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나를 대신한 그 죽음의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한번 좀 깊이 오늘 시간마다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됩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자리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인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냐? 이 사건은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분만이 오셔서 그분만이 십자가에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실.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가 필요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의 피가 필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 잡히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성취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도 바로 말씀 성취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지금 그림이 말씀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 성취가 맞다면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 주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그로 시작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뒀고 이 시대에 숨겨뒀고 이 시대에 흩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들이 맞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왜?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저는 어제 어느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이 어려워야만 주님을 찾는다면 어려워야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어려운 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다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이 기회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히
당신 스스로가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는 여지없이 자기의 환경에, 자기의 어떤 분위기에,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자기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당히 빌라도 앞에 서시면서 내가 왕으로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의 신앙을 얼마만큼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다시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땅까지 갈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땅 끝에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으로 오늘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멸망의 각인뿔이 체질로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구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어둠에 잡혀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까? 오늘 저와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틀린 것에 각인되어서 멸망의 체질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뤄도 결국은 발을 턱으로 무너지는 실패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나를 찾고 내가 진짜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려면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될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지난날 내 끝까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끝이 정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처럼 이전 것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새로운 각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각인 새 것의 각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전의 법에 묶여있던 자가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로서 새롭게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새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각인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새로운 각인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멸망의 체질이 아니고 실패의 체질이 아니고 성공의 체질, 세계 복음의 체질, 기도 응답의 체질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애가 이렇게 달라지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본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을 응하는 오늘도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응하는 죽음, 말씀 성취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는 죽음이 아니요.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왔으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이며 뭘 남겼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 19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오늘도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빌라도가 오늘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고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이르는 그 일들조차도 다 말씀대로 말씀을 응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응하는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바로 양으로서 나를 위한 피 흘림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오늘도 뭡니까? 사망과 추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추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그 사망의 그 사건이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일이 오늘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근데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속의 죽음은 곧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피 흘림이 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피의 생명이 오늘 흘려져야만 제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대속의 죽음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깨끗한 피, 오늘도 그 피가 바로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오늘도 피다 이 말이에요. 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비밀, 제사함의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 천하 없어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피 흘림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은 주님이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일부러 잡히시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죽음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당당히 주님이 오늘 나서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너희를 위해 피 흘리러 왔음을 오늘도 말하는 말씀을 응하기는 그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요 어찌하든 간에 예수를 살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오늘도 치료를 해도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죽을 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풀어주려고 하지만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가이사의
가이사 황제의 지금 뭐요? 오늘도 빌라도 총독이 아닙니까? 가이사 황제에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뭐요? 가이사한테 충성하는 거다. 이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오늘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4절과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을 거, 싸울 수도 있을 거, 당신이 데려오던 제자에서 자기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 본질의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 몸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보세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나를 위해서 대신하였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단번에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참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집에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뭘 말합니까? 첫 번째는 참 왕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 말. 참 왕의 죽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느 마귀 군사에 있는 나는 마귀의 군사, 사단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참 왕으로 오신 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야 그랬을 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나는 왕으로 났고 왕으로 왔다. 오늘 예수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왔고 이를 위하여 보냈고 이를 위하여 뭐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참 왕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참 왕의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참 왕의 죽음이 아니고 참 왕으로서 사단을 깨트리는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로 뭐냐?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왕으로서 죽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오늘도 죽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받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참 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뭘 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죄의 굴리에서 해방되는 오늘도 참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율법에서 마치는, 율법에서 끝을 내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쥐기를 회복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 인간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피 흘림이요 참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죄로부터 법적인 해방을 얻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참 승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참승자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여는 죽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의 죽음이요 오늘도 죽은 자가 생명하는 생명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의 그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오늘도 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를 진정한 법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나를 해방시켰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법적으로 해방시켜서 진정한 참 자유를 주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좀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다 이루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는 비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중심되어 있고 오늘도 뭐요 사단의 네피림, 사단의 장악되어 있고 바벨탑에 오늘도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뭘로 이뤘습니까? 당신의 피로. 뭘로 이뤘습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다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오늘도 뭡니까? 피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제삼을 받고 그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 흘림의 죽음이 다 이루는 비밀이다. 인류의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뿐만 이겠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 이루심의 비밀은 곧 뭡니까? 언약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언약 성취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요한복음 19장 18절로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시편 26편 오늘 16절 이루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오늘 이루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잡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뭐요? 주님의 옷을 벗겨서 뭐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게 하죠. 이 옷을 제비 뽑는까지도 말씀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로마 군병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으려다 보니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아무도 못 쓰니까 제비 뽑기 해서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것조차도 뭐요?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 목마름도 시편 69편 21절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걸음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 언약 성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오늘 옆에 오늘 십자가 매달린 강도는 뼈를 꺾어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이 내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까지 6월절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그 짓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는데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것마저도 뼈를 꺾지 않은 그것마저도 말씀을 응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7절에 오늘도 뼈를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10편 34편 20절의 말씀, 뼈를 꺾지 아니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오늘도 뭐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 무덤입니다. 이 부자의 묘지, 아리마대 오늘도 뭐야? 요셉의 묘가 되죠. 이 새 무덤이 준비되는데 이 무덤마저도 오늘도 뭐야? 말씀의 성취, 언약 성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42절에 예수님이 오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새롭게 준비된 무덤조차도 말씀을 응하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응하는 언약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오늘 사건입니다. 6월절 전날에 일어난 오늘 이 사건이 6월절을 이루기 위한 출애굽기 12장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임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을 범하지 아니하는 말씀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하게 얼마나 말씀이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도 오늘도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오늘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잡히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오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신비의 신앙이 아닙니다. 경험의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의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과 12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이 오늘도 멸망의 길을 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된 그 문제를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는 메시아의 오늘 다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오늘 메시아의 다 이루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오늘 모든 인간이 가진 제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바로 참제사장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오늘도 참제사장의 다 이루심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다 이루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대한 다 이루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권세에 오늘도 모여 멸망길을 가르고 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인생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제는 그 인생을 참 왕으로서 오늘도 모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다 이루십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 이루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 이루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 이루십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하나님으로서의 다 이루심이다. 뭘 다 이뤘다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를 다 이뤘다. 오늘 다 이뤘단 말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오늘도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함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 이루심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얻고 이 말은 우리의 정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뭐야? 육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 이루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는 사건이다. 철없는 임금, 철없는 왕, 철없는 영혼이 나타나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처럼 바보들이 없어요. 교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뭘 이루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 다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깨뜨리신 고난이라는 사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었다.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망을 오늘도 깨뜨리는 세상 권세가 오늘도 뭘 붙잡고 있어? 죄를 붙잡고 있고 저주와 운명, 오늘도 사망을 붙잡고 있는 세상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도 대속물이란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죽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함의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성취와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얻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절 20절 하나님 떠난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 떠난 절대로 이거는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가 장악돼서 종노를 하며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는 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찔리고 상함으로써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며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나를 취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어떤 결론입니까? 인간의 영적, 정신적, 오늘 육신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다. 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누가? 오늘도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땅까지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며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으신 주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찔려 피 흘리시며 죽으시며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곁들고 살아나셔서 다 이루신 주님이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 또한 하나님을 증거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오묘한 비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비밀을 영원히 전달하는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